12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그 큰 전쟁들을 치른 크게 세 부분의 전쟁을 치렀던 얘기로 이제 정리하다가 12장 맞춤 12장 끝났다고 행사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13장부터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 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24장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장은 여호수아의 분수령과 같은 어떤 역사의 한마디를 끝내고 또 새로운 시간을 여는 중요한 그런 말씀, 시간을 여는 본문의 내용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다가오는 전쟁,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땅의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배가 시작되면 야, 전쟁 끝났으니까 땅 따먹기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그냥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진짜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 땅은 이미 가나안의 어떤 대표 부족들은 다 쳐버렸지만 이제 이 지파들이 분배된 그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을 몰아내야 되는 중요한 전쟁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큰 전쟁보다 이제 남아서 내쫓아야 될 그 가나안의 부족들을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중요한 순간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어요. 늙었다는 것은 연세가 많다는 의미이지만 무능력의 어떤 의미로 보아집니다. 아마 90세에서 100세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여호수아가 옛날처럼 전쟁을 치르고 그럴 만한 기력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전쟁은 이겨나갔고 이제 이 인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한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누리게 되는 그 중요한 마지막 마무리 시간에 여호수아가 늙어버렸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조금 의문이 됐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깔끔하게 마지막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르신다 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인데 그러면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첫걸음에 있었던 한 사건은 모세가 죽어버려요. 그동안 40년 뺑뺑이 돈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함인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데려가 버려요. 이제 전쟁을 치렀습니다. 피 터지는 전쟁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땅을 점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늙음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한 모세를 쓰기도 하고 여호수아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아론과 갈렙을 쓰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사람에게 매이지 않도록 말씀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그토록 신처럼 여겼던 모세 이제 나 데려갈 거다. 나를 바라보아라. 너의 모든 전력을 이기게 한 그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을 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는 끝없이 기대하고 초점 맞춰야 될 것은 누가 힘이 있느냐, 누구 줄을 잡아야 되느냐,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해 두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라고 합니다. 철저히. 자, 오늘 본문 13장은 1장 상황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1장은 이미 이제 지금 1장은
뭐 전쟁은 잠깐 모세하고 요산 동편과 싸워서 승리를 한 두어 번 하긴 했지만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이 큰 일들, 건너자마자 이제 여리고를 만나고 31개의 부족과의 전쟁, 그 끔찍한 일 앞에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는 위기였는데, 지금 13장의 상황은 그래도 가나안의 이제 주력 세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끝내놨어요. 더 큰 무시무시한 전쟁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그 힘 있는 그 7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제는 가서 추수하는 마무리만 남겨놓았기 때문에 훨씬 모세가 죽을 때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지파가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해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들의 집 가서는 정복해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는 떠났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어떤 힘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준 그 땅은 너희들이 마무리하고 정복하고 완전히 누리는 데까지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승리를 주시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적 가장 강력한 원수를 꺾어 놓으셨고 이제 나머지는 네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애씀과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열정과 믿음으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지파별로 분배했지만 앞으로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큰 땅이다. 큰 건데 지금 너희들의 발을 딛고 있는 여기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얻을 땅을 이미 주었으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을 위한 애씀과 수고와 헌신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떠주는 밥 먹고 그냥 살면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삽니다. 남이 주는 돈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 살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저 얻어주는, 입에 떠주는 것 먹고 펼쳐주는 것에 누워 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 세우신 그 놀라운, 아직은 정복하지 않았지만, 아직 밟지 않았지만 그 땅을 향하여 우리를 나가서 싸우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의 땀을 흘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만만치 않아요. 이 싸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하나 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누리고 또 쫓아내고 받아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그리 힘든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무섭거나 힘들거나 이 전쟁에 혹시 내가 지지 않을까 이런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 삶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큰 두 타이밍이 있습니다.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D-Day는 뭐냐면 이게 D-Day와 V-Day가 언제 나왔냐면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엎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독일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1900 몇 년인가면 1944년 6월 6일 날 이제 노르망디의 상륙작전, 이것을 D-Day, 바로 1944년 6월 6일이 2차 세계전의 D-Day입니다. 이날로부터 이제 뭔가 전세가 역정되고, 그리고 3년 후인 1945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45년 5월 8일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 군대가 독일을 썰어버립니다. 결국 베를린이 완전히 정복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끝나버립니다. 이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V-Day, 빅토리 데이, 그리고 그 일들을 뒤집어버리는 게 시작한 D-Day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베를린에서 독일이 손들므로 1945년
네, 끝났지만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일왕이 1945년 8월 10일 손들죠.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때 V데이가 왔어요. 이미 전세가 되어버서 일본 놈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전쟁은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더 이상 항거할 수 없기에 일본 쪽 하여튼 손들었습니다.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그 날이 D-Day라고 한다면 8월 15일 손을 벌쩍 들어본 날이 V-Day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D-Day는 이미 이 땅을 다 점령해버린 11장 23절에 있는 그 땅을 끝쳐버리는 북부 지역, 남부 지역 그 모든 큰 새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의 주력군들을 다 썰어버린 날이 D-Day라고 한다면 이제 그 땅을 완전히 나의 땅, 우리 지파의 땅, 내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V-Day는 이제 싸워놔야 할, 이제 여호수아가 늙었고 각 지파들이 싸워내고 몰아내고 완전히 끝내는 그날까지는 너희들 몫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죄와 그의 저주로 인하여 이미 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날이 D-Day입니다. D-Day. 모든 원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끊어버린 D-Day입니다. D-Day. 그러나 그 D-Day가 우리에게 빅토리, 승리의 날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돌파하고 이런 마지막 정리하는, 마무리하고 승리를 완전히 우리에게 누릴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V-Day가 올 때까지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진짜 승리가 내 인생에 올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그의 원수의 세력은 끝났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 마지막 V-Day까지 끊임없이 땀 흘려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도전하고 또 개척하고 모험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할 때까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승부를 거는 시간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점령하고 어디까지 그 승리를 누릴 건가는 오늘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생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막 싸우고 견디는 분이 있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전쟁의 끝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멘. 완전한 승리예요. 아니, 목사님 뭐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영역과 재물적인 영역과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 눈에 펼쳐질 때까지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땀방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깨우면서 멍하니 듣는 분이 세 분 계시는데 옆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무조건 이겨놨어. 다시 한번 말합시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은 승리해. 한 번만 더. 당신의 꼬라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무조건 승리자야. 예, 중청에서는 우리 관광객들이 오셨네요. 예. 여러분, 우리의 상관없이 우리가 상관없이 우리 이겨놓은 건데 그 이겨놓은 자리에까지 가는 자는 누구냐면 애쓰고 수고하고 완전히 그 일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승리를 주셨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그 승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이미 주셨고 주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두었는데 내 삶에 그런 실제가 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겨놓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팔자가 이런데 팔자대로 사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겨놓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주눅들지 말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이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야 기가 막힌 땅이었지만 우린 죽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 왔다. 에이 우리 그냥 졌다. 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냥 탄식하고 원망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 갈렙이 벌떡 일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 둘 셋.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물론 우리가 길을 세워나면 그날보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가 떼거지로 봐도 우리가 게임이 안 됐지만 그러나 그들을 지키는 신은 끝났다 말은 하나님이 그 신을 끊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 여러분 또 여호수아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오늘 주일날 본문이죠. 오늘 큐티하신 분은 알 거예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헤브론의 그 강한 성벽을 보고 다들 부들부들 떨었을 때 연세가 이때가 얼마였다고요? 갈렙이 한갑이 넘었습니다. 7순 넘었습니다. 8순도 넘고 85세에 이 영감태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그 땅 취할게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대로 그 이후에 보면 결국은 이 갈렙과 그의 후손이 그 멋진 땅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주셨던 그 땅을 그는 차지하게 되는 순간에 그들이 이 갈렙의 믿음이 능력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치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는 게으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준 그 땅에서, 그래,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이미 이 땅에 있는 이 가난안 인간들을 다 쫓아내는데 예를 씁니다. 너 나가라.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좋은 말 하기 전에 나가라. 지기 푼다 막 항마 나가라. 막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아닌데 알기만 빨리 나가 이러고 쫙 쫓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을 이 세 지파는 풍성한 가운데 누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눈치 봤습니다. 야, 너 나가줄래? 됐다. 그럼 뭐 있든지. 그래도 나가라고 하나님 이 땅에 주셨는데, 됐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한번, 18장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성이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디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바보천치더라. 그 땅은 너희 땅인데 그 땅에 있는 가나안에 무서워서 눈치 보고 웃자까 그러나 이 바보천치더라. 네 거라니까. 너의 자손에게, 너의 지파에게 준 땅. 그렇지만 7지파들은 그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부족과 이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쫓아내버리면 자기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풍성한 삶이 이미 확장되어 있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눈치 보고 이러다가 그들이 뭐하고 노는가, 어떤 여자가 이쁜가, 걔들이 왜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러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얻어터지고 손들고 또 하나님 살려주이소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어서 또 구하면 또 할렐루야 하다가 또 눈치 보다가 또 얻어터지고 또 박살나고, 이게 계속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쫓아내릴 것들을 못 쫓아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쫓아내라고 한 것들이 많잖아요. 모든 죄악들, 세상적 가치관들, 세상의 눈치들 이거 씻어내야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약속의 풍성함이 있는데 눈치 보고 적당하게 그냥 거리를 멀면 아쉽고 두면 괴롭고 그래서 적당히 양발 걸치고 그러다가 우리는 넘어지고 코 깨지고 짜다가 하나님 구원하면 또 할렐루야 하고
또 넘어지다가 놀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울렐루야, 뭐 이러다가 인생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왜요? 쫓아낼 것들을 못 쫓아내고 게으름 피웠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실하고 헌신된 한 사람이 요수아예요. 요수아는 그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 전쟁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서 저는 좀 자빠이 자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 전투에 보면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니까 제7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 아이성 전투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그 다음 이 남방연합군의 싸움 10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고, 11장 북부지역 전투에서 1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물가로 가서 졸지에 섭격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 할 끼니까 알아서 할수가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밤새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큰 땅을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자손 되도록 풍성함을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그 땅을 누가 보느냐, 누가 차지하느냐? 충성되고 헌신되고 정직하고 게으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즉각 순종하십시오. 요 삘이 오는데 떠나가라. 그런 분께서 내가 지금 올해는 이달은 조금 짜치는데 이달은 죄송합니다. 너무 전문용어를 써서 이달은 조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음에 하지만 이번에는 좀 바쁘니까 다음 데 시간 내가지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주시는 축복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은 너희들, 여러분 2절부터 7절까지, 오늘 여호수아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의 경계가 뭐냐면 여러 가지 지명했지만 짧게 말하면 애굽을 건너는 그 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쭉 요단을 건너서 저 시돈 땅까지, 시돈은 이스라엘 쫙 북부 지역이에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오른쪽으로는 요단 동편, 북쪽으로는 쫙 시돈 땅, 저 밑에까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는데 결국은 이 일곱 지파의 게으름 때문에 정복하라고 줬는데 저도 못 먹나, 이런 일이 생겼어요. 결국 그들이 쪼그라지고 그냥 눈치 보고 그러다가 힘든 생활, 사사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끝났나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취소가 돼버렸냐?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믿음의 사람 다윗과 솔로몬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 사실을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 25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건너편 왕을 모두 산 25절까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하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경계가 북쪽 단, 남쪽 브엘세바, 다하네스 브엘세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땅을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해놓고 아니다 파이다 나 기분 나빠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여전히 거기까지인데 여전히 우리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게으름이 여기를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회는 늘 주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남은 땅이 있다고요. 지금 아직도 남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멘. 아직도 내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더 넘치고 더 새롭고 더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것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이고, 내 나이 이제
80이 됐는데 그러다가 올라가면 갈렙 할아버지한테 꿀밤 맞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나는 85세에 85세 밑에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난 나이 늙었다. 아이고, 안 된다.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천국 가서 완전 꼬라박아 시킬지도 몰라. 갈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워요. 아직도 정복하지 않았다. 아직도 남아있는 땅에 많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옛날에는 큰 돈 버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큰 돈 못 벌어.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는 가난해질 거야. 또 많은 사람 목사님들 그렇게 세상이 이랬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힘들어질 거고 교인 수는 적어질 거고 많은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물론 우리의 계산, 우리의 수셈은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큰 돈 벌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겠습니까? 수많은 수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을 그 믿음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정복하지 않는 땅을 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적으로 교회를 얘기를 좀 잠깐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60년, 70년대 은사주의 중심으로 저기 이제 여의도에 계신 한 분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땡같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교회들이 막 부흥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째쯤 돼서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자마자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밀레니엄, 이제 21세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서 셀교회, 소그룹 중심의 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대형교회, 큰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제는 교회가 문 닫을 때가 다 되었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영성,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말씀을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미셔널 처치, 성교적 교회의 흐름으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데 믿음을 닫고 고개를 쳐박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 다 죽을 노래, 괴로울 노래, 한심의 노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 이 보는 것에부터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비전. 비전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 그 비전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 눈으로 보는 이 비전을 가진 자를 하나님 이 시대에 찾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을 말하는데요. 레드오션은 니나 내나 하는, 그래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앞집에 닭집, 뒷집에 닭집, 앞에는 치킨집, 옆에는 닭집, 뒤에는 치킨집, 앞에는 양념집, 뒤에는 프라이드집. 이게 니나 나네 다 하면요, 이게 레드오션이에요. 소비자는 정해진데 그거 그냥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온 세상이 지금 레드오션으로 지금 벅터집니다. 니나 내나 달라드는. 그래서 함께 지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루오션, 푸른 바다와 같은 아무도 가지 않지만 그곳에 엄청난 자원들이 있는 틈새 시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블루오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이 가지 않는 큰 길, 큰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는 블루오션, 영적 블루오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은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또 사업을 하시는 분, 또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남들이 한다고 다 거기로 보내지 마세요. 그게 피 터지는 싸움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삶에 주신 것,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파들은 그 가족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에 맞는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비전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일하심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세상이 그런다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힘들다고 우리가 힘들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망하니까 우리도 망해야지.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세상은 망하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세상은 넘어지나 우리는 일었습니다. 세상은 울지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V-Day가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나는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요수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넘치도록 하시는 일들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85세 이하 어르신들은 무조건 꿈꾸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꿈꾸게 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되어질 일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우리 모두를 부르세요. 내가 나이가 아직 공부를 다 못해가지고, 내가 어리고 내가 뭘 못하고, 부모님이 저래서 내 새끼들이 저래서, 여러분이 아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밀을 때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승리의 그날 V-Day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새로운 블루오션, 이 시대에 하나님 하실 일을 생각하며 북한 승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십니다. 아무도 북한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건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주신 땅이 무엇입니까? 미적미적거리면 남의 땅이 됩니다.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눈물 흘린 헌신과 피땀 흘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